우리 옆에 뒤에 분하고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올해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뒤에 분 얼굴도 좀 쳐다봐 주시고 손도 뻗으시면서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새해도 하나님이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어느덧 새해를 바라보는 이 연말에 저희들이 서 있습니다. 후회도 많고 아쉬운 것도 많고 부족한 것도 많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기에 모든 어려움조차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 안에 서서 성령 인도 받아서 새해를 활기차게 시작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옵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어떻게 새해를 맞이하고 어떻게 새해를 살아가야 될지 힘을 주시고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영의 눈을 열어주시사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또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복의 중심이 되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준비된 사람에게 문제, 흉년은 기회가 되는 것이죠. 꼭 준비가 안 된 사람이 환경 탓하고 또 사람 탓하고 문제 탓하고 흉년 탓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을요 갑자기 애굽의 노예로 보내셨잖아요. 그 전까지는 아버지에게 사랑받고 응석바지가 돼가지고 가나안 땅에서 사랑만 받고 이렇게 살다가 갑자기 환경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가지고 노예로 거기서부터 요셉의 인생에는 13년이라는 엄청난 불같은 시험, 고난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바로 요셉에게 찾아왔던 이 불같은 시험, 이 흉년은요, 어찌 보면은요, 하나님이 요셉을 완전하게 새롭게 하시는 그런 기회가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근데 요셉이요, 애굽에 가서 처음 만났던 사람이 보디발이잖아요. 근데 보디발을 여러분 그냥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애굽의 친위 대장이다라고 한다면은요, 그 자리는 그냥 올라간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은 그래도 굉장히 리더십이 있고 영향력 있는 그런 사람이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요셉은요,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을 사실은 그의 인생에서 처음 본 거예요. 그러면서 벌써 큰 인물은 달라도 다르구나. 옹졸하지 않구나. 벌써 사람은 이렇게 이끄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 요셉이 보디발을 통해 이제 배워가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요셉에게 있어서 이 보디발은요, 롤 모델이 된 거예요. 나도 저렇게 좀 살아봐야 되겠다. 다시 말해서 요셉이 애굽에서 당한 13년의 그 불같은 시험은요, 어찌 보면요, 하나님이 요셉을요, 새롭게 하시려고 훈련시키시고 그리고 준비하시는 기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먼저는 요셉을요, 애굽에 보내셔가지고 보디발의 집에서 언어를 새롭게 배우게 하셨죠. 말이 통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언어를 배우게 하셨을 거고, 또 가나안의 문화와 애굽의 문화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가나안은 유목민 문화고 그리고 애굽은 도시 문화예요. 거기에서 새로운 문화를 요셉이 배운 거죠. 하나님이 요셉을요 훈련시키셨던 그 과정이 정말 놀라운 거예요. 특별히 보디발의 집에는요 그냥 몇 사람 살았던 게 아니에요. 엄청난 저택이고 수많은 식솔들이 있었지 않겠어요? 거기에서 하나님은 요셉에게 이 보디발에게 인정받게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서 보디발이 했던 일은 뭐냐면은 자기 먹는 것 말고는 다 요셉에게 맡기게 하신 거죠. 다시 말해 보디발이 요셉에게 아예 리더십의 전권을 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셉은요, 이 애굽에서요, 사람 다루는 법을 이제 배운 거죠. 이렇게 하면
사람이 따라오는구나. 아, 이렇게 하면 사람을 제대로 부릴 수가 없구나. 그러니까 사람을 부리는 리더십을 배운 거죠. 뿐만 아니라 이 보디발의 이 집에서 가정 총무가 돼서 실은 애굽의 경제를 배운 거죠. 하나님이 요셉에게 이 애굽에서의 13년 불같은 그 시험을 허락하신 것은요, 어찌 보면은요, 요셉을 완전 새로운 사람으로 훈련시키시고 준비하시는 과정이었다 라고 하는 것을 볼 때요, 요셉이 만난 13년의 이 애굽에서의 흉년이 아니에요. 준비하는 기간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요셉의 준비는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더 큰 인물이 되고 애굽 전체를 이끌어 가려면은 애굽 전체를 알아야 되고 또 애굽의 정치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을요, 단순히 보디발의 집에 그 밑에서만 있지 않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을 감옥에 보내신 거죠. 거기에서 뜻밖의 사람, 술 맡은, 떡 굽는 관원장들을 만나게 하신 거죠. 실은 애굽의 정치 실세들을 만난 거예요. 거기서 애굽의 정치는 어떻게 흘러가는 건가.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은 이 요셉에게요, 바로라는 인물이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은 알게 하신 거죠. 요셉이 딱 바로 앞에 섰을 때 요셉은요, 바로를 모르지 않았어요. 이미 바로는 어떤 사람인지 다 선행학습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바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정확히 이제 알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흉년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이 흉년이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만난 흉년이 단순히 흉년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에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는 그런 하나님의 복이 있는 훈련 기간이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이 말한 대로요, 7년 풍년 다음에 7년 드디어 이제 흉년이 오는 거예요. 얼마나 풍년이 대단했든지 먹을 것이 넘쳐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흉년이 왔어도 여러분 첫 해, 둘째 해는요, 그럭저럭 견뎠어요. 그나마 쌓아놓고 또 저축해 놓은 게 있었으니까. 그런데 셋째 해가 되기 시작하고 넷째 해가 되기 시작하니까요, 먹을 게 싹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서 백성들이요, 가축을 팔아가지고 이제 먹을 것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가축만 팔았습니까? 아니죠. 나중에는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땅도 팔죠. 나중에는 먹을 것이 없으니까 자기 몸까지 팝니다. 당시의 상황을 창세기 47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 같이 한번 47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기근이 찾아오니까요, 사방에 먹을 것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면서 애굽 땅만이 아니고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아우성이죠. 먹을 것을 달라, 먹을 것을 달라. 그런데 요셉에게는 먹을 것이 있잖아요. 다 요셉에게 찾아오잖아요. 결국 오늘 성경을 보면 모든 애굽과 가나안 땅의 재물, 모든 먹을 것들이요, 다 요셉에게 집중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조금 의아한 부분은 뭐냐면요, 꼭 요셉이 욕심쟁이 같아요. 기업으로 얘기하면 독과점 기업주와 같아요. 완전히 블랙홀처럼 그 애굽의 재산이나 모든 땅들을 다 흡수해버려요. 혼자 다 갖는 것 같아요. 대단한 욕심쟁이 같고요, 꼭 스크루지 영감 같습니다. 아주 그냥 돈밖에 모르는 사람처럼 다 그냥 요셉이 다 소위 진공청소기로 애굽의 재물을 다 빨아들이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에서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요셉은 7년의 풍년의 때에 준비한 거예요. 준비한 사람에게는요, 흉년은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준비했잖아요. 철저히 흉년의 때를 풍년의 때에 준비했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흉년이 오니까
요셉에게는 그 흉년이 기회가 돼가지고 오히려 모든 복이 다 요셉에게 집중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실은요, 지금 우리 한국 사회가, 이 세계가 흉년을 맞는 것입니다. 이 흉년의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정치인들이 정치를 잘못해가지고, 물론요, 일리가 있죠. 그러나 어찌 보면요, 더 깊은 또 원인이 있어요. 여러분, 사회, 경제, 모든 정치적으로 또 심지어는요, 지금 교회도 흉년을 만났습니다. 요새 교회들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실은 영적인 흉년을 만난 상황이 지금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거를요, 단순히 지금 그냥 누가 뭘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볼 게 아니고요. 물론 그 이유도 있겠죠. 그러나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1000년에 중세가 왜 무너졌습니까? 루터가요, 95개조 방방문을 그냥 단순히 붙였다고 해서 한순간에 중세가 무너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전에도 그런 사건은 여러 번 있었습니다.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왜 무너졌습니까? 무너진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한순간에 교회의 영향력이 사라졌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요, 중세에 있었던 흑사병 때문에 그래요. 흑사병이 오면서, 흑사병, 전염병이 창궐하면서요, 사람들이요, 교회가 힘이 없네, 복음이 힘이 없네, 하나님 역사하지 않으시네, 이렇게 사람들이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동안 가졌던 그 신앙의 회의를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더구나 여러분, 중세시대 잘 아시잖아요. 교회가 세상의 본이 되지 못했어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교회에서 물밀듯 빠져나간 거예요. 지금 상황 똑같습니다. 전염병 왔죠. 코로나라고 하는. 뿐만 아니라 교회가 세상의 본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서 실은 영적인 흉년이 온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은요, 이 흉년의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실은요, 준비된 자에게 흉년은 기회입니다. 오히려 여러분, 흉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이 흉년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AD 70년에 망했잖아요. 공중분해됐어요. 그러나 한 사람의 랍비를 통해서요, 야브네라는 곳에 작은 성경학교를 세우고 다음 세대를 키웠어요. 믿음의 사람들을 키웠습니다. 결국에는요, 그게 씨앗이 돼가지고 다시 부흥하고 일어나는 계기를 삼은 거예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흉년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해 터전을 만드는 우리 일신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의 씨를 뿌려야죠. 뿌려야 됩니다. 여러분, 지그 지글러의 지난 금요일 날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중국산 대나무가 있어요. 처음에는 심었을 때는요, 5년 동안 꼭 동면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꿈쩍하지 않습니다. 싹이 나서 잎이 나가지고 좀 자라기도 해야죠. 그런데 5년 동안 끔찍하지 않아요. 죽은 것 같아요. 그러나 5년이 딱 지나면은요, 6년째 되는 날, 그 해에 그 대나무는요, 무려 최소 18m 이상으로 자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뭘까요? 우리가요, 흉년의 때를 만났다고 우리가 원망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말씀의 씨를 뿌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 터전을 준비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외에 우리가 준비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준비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쓰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에게는 흉년이 기회였던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흉년은 기회입니다. 우리 일신교회가 이 흉년의 때에 단순히 원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탓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탓하고 누구 탓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준비할 수 있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여기 말씀에 보니까 요셉의 아주 독특한 행동이 있습니다.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창세기 47장 한번 14절을 보시면은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둬들이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모든 돈이 요셉에게 다 몰려오는데 요셉이 했던 행동을 성경은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돌렸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한 번만 얘기했으면 모르겠는데 계속 반복합니다. 성경은. 우리 사도실장 한번 20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20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음이라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바로의 궁으로 그리고 바로에게 바치니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계속 그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복은 요셉에게 몰려오는데 그 복을 바로에게 돌립니다. 여기서 끝나면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수 있죠. 그러나 성경은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47장 한번 23절을 보시면은 요셉이 백성에게 말하잖아요. 뭐라 그러냐면은 내가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다 그러는데 그냥 산 게 아니고 뭐라 그러냐면 오늘 내가 누구를 위해서요? 바로를 위해 산 거다. 바로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26절에 또 보시면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매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까지 이르니라. 여러분 여기 한번 잘 보세요. 요셉의 얘기대로 7년 풍년이 왔어요. 잘 준비했습니다. 흉년이 기회가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가축 팔고 땅 팔고 자신까지 팔아버렸어요. 그러니까 다 요셉에게 집중됐어요. 복이 딱 집중됐습니다. 이 정도 되면은요 사람이요 벌써 한 10년 지난 거예요. 요셉이 애굽에서 통치한 지를. 그러면요 내가 높아져야 되잖아요. 내가 한 일이잖아요. 자기를 높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요셉을 잘 보세요. 자기를 높이지 않아요. 철저히요 자신은 낮추고요. 그리고 자기의 윗분이 누군지를 알고 바로를 높입니다. 저는 이 모습에서 엄청난 깨달음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요. 요셉은 가나안에 살다가 17세가 돼서 애굽에 오잖아요. 거기에서 흉년을 만난 거예요. 13년 동안. 그런데 그 13년의 흉년은 어떤 기간이었냐면요. 요셉에게 있어서는요. 자아가 완전히 깨지는 기간이었어요. 자기 뜻대로 하나도 안 됐어요. 좀 될 것 같으니까요. 유혹받아가지고 그걸 뿌리쳤더니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요셉이 13년 동안 경험한 것은 뭐냐면요. 철저히 자아가 부서지는 거였어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흉년을 허락하시는 겁니까? 그것은 뭐냐면요. 이제는 여러분의 그 모든 고집과 생각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자아를 깨트리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낮아지라는 거예요. 비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말씀을 잘 보시면은요. 요셉이 자기 말대로 다 됐어요. 모든 복이 자기한테 왔어요. 그러나 요셉은 철저히 자기를 낮추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 12월 25일 날 성탄절 예배의 말씀으로 케노시스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잖아요. 케노시스라는 말은 비움, 낮춤이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 권세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실 수 있었던 거 자신을 비우셨기 때문에. 마찬가지죠. 여러분 흉년의 때일수록 사람의 말은 많아져요. 별의별 얘기들이 막 나와요. 흉년이 돼봐요. 교회가 흉년이 오면요. 막 별의별 분란이 일어나요. 막 사람들 여기저기서 내가 옳다, 이게 옳다, 막 별일들이 다 일어납니다. 이게 흉년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흉년의 때일수록 하나 돼야 됩니다. 하나 되는 비결은 뭐냐면은 내가 옳다, 내 말이 맞다 이게 아니에요. 내가 죽어야 돼요. 그리고요 철저히 나는 낮아져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그분 안에서 진짜 높임을 받아야 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될 때 그 하나 된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새해를 맞이하게 하시고 새 일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실은요, 흉년이 축복인 거예요. 흉년이 오지 않으면 인생은요, 자기 뜻을 내놓지 않아요. 이래야 된다 막 당위성만 주장하고요. 그리고요, 누가 조금만 이렇게 상처 주는 말만 해도 사람을 몰라보고 막 이렇게 막 그렇게 되는 거죠. 실은요, 흉년이 오면요, 힘이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흉년이 와야 돼요. 왜냐하면 내 자아가 그때야 비로소 부서지니까. 그러나 내 자아가 부서지는 것은요, 이건 처참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흉년이 와야 돼요. 그리고 흉년의 때에 철저히 내가 비워지고 내가 낮아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내년도에 우리 일신교회 파송회 찬양을 새롭게 좀 바꿔보려고 그래요. 어떤 찬양이냐면 여러분께 주보간지로 나눠드렸는데 그 찬양의 제목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찬양이에요. 그 찬양의 가사가 이래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내가 잘나서 여기 서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 서 있어요. 불러주신 것만 해도 감사해요. 하나님 나라에 그냥 조금이라도 껴주신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민폐만 안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런 그 부르심의 은혜를 알고 나는 철저히 깨지고 이제 내 안에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삶. 여러분, 이것이 흉년을 은혜 가운데 지난 하나님의 사람의 고백인 거죠. 그래서 2절에 보면은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갈 뿐이죠.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은 날 도우실 거죠. 그래서 나는 주의 놀라우신 그 계획을 믿으면서 하는 거예요.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큽니다.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할 수 없어요.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어떤 사람에게는 인생의 흉년이요, 인생이 망가지는 기회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인생의 흉년이요, 완전히 새로워지고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참 놀라운 복의 통로가 되는 계기가 되는 거죠. 딱 기근이 왔잖아요. 기근이 더 심해졌어요. 사방에 먹을 것이 없어지고 황폐해졌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사람 준비한 사람은 딱 드러나잖아요. 근데 자기를 안 드러내요. 자기가 높아지지 않아요. 정말 높임받아야 될 그분을 높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애굽이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흉년의 때를 어떻게 지나야 되는가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은 먹을 것이 딱 사라져요. 야, 어떻게 그 많던 그 곡식과 그 가축들이 다 사라졌습니까? 먹을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뭐라 그러냐면요, 47장 한번 15절을 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져 싸우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까. 여러분, 사람이 먹을 게 없다는 것만큼 비참한 게 없는 거거든요. 더구나 처자식이요, 입에 풀칠할 게 없어서 당장 울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날 때 자기 팔이라도 끊어가지고 주고 싶은 게 부모 아니겠어요? 얼마나 지금 애굽의 상황이요, 기근으로 인해서 얼마나 큰 흉년을 만났는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지도자 입장에서는요, 여기를 잘 말씀을 보시면은요, 먹을 것이 없어요. 우리 굶게 됐어요. 죽게 됐어요. 먹을 것을 주세요. 여러분,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요셉을 잘 보세요. 어떻게 하냐면 우리는 그러잖아요. 다 공짜로 나눠주는 게 이게 자비고
이게 지혜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요. 공짜로 주지 않아요, 요셉은요. 어떻게 하냐면요. 47장 한번 23절을 한번 보세요. 23절에 보면 요셉은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야, 이렇게 하고 있네? 여러분 잘 보시면은 요셉이 백성에게 말합니다. 여기 뭐가 있어요? 종자가 있으니까 너희는 이 종자를 가져다가 그 땅에 어떻게 하라고요? 뿌려라 그럽니다. 아니, 먹을 거 있어요, 요셉에게. 그냥 공짜로 다 나눠주면요, 사람들한테 인기 없고요. 야, 요셉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오히려요, 그냥 나눠주는 게 아니고요, 씨앗을 줘요. 종자를 줘요. 그래서 가서 땅에 뿌려라 그래요. 농사해라 그래요. 저는 여기서 야, 맞아, 이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 공짜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냐면 공짜 근성을 버리라는 거예요. 땀을 흘려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시작해보라는 거예요. 개척해보라는 거죠. 여러분, 흉년은 어떤 기간이냐면요, 준비하고 철저히 나는 낮아지고요, 그리고 다시 시작하는 때가 흉년입니다. 리셋입니다.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근데 다시 시작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어려운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저는요, 이 성경을 읽다가 이게 좀 말이 안 되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저는 성경을 읽다가 이거 말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기근이 왔어요. 물이 없습니다. 그런데 씨앗을 주면 어떻게 해요? 뿌리면은요 다 죽잖아요. 물이 없는데 어떻게 살아요? 비가 안 오는데. 아니, 먹을 것을 줘야지 씨를 주면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뿌려고 농사해봤자 농사가 안 되는데, 지금 안 되니까 다 죽게 생긴 거지. 그런데 왜 종자를 줬지? 아니, 그러면은 가서 죽으란 얘기인가?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비는 어디서, 물은 어디서 흘러왔지? 이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료를 쫙 찾아보니까요, 아, 이거구나. 자, 깨달은 게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뭐냐면요, 애굽은요 사시사철 날씨가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우리처럼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지 않아요. 그렇다면 그들의 계절은 어땠냐는 거예요. 애굽의 계절은요 셋으로 나눴습니다. 먼저는요, 홍수가 와요. 비가 오면은요 날강이 범람합니다. 이 범람 시기, 이 시기를요 아케트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범람이 끝나요. 그러면은 물이 쫙 빠지잖아요. 그러면은요 거기에 날강과 함께 비옥한 땅이 돼버려요. 그러면서 거기다가 씨를 심습니다. 예, 파종의 시기죠. 그리고 파종해서 가꾸면은 나중에 수확의 시기인 거예요. 이게 파종의 시기를 페레트라고 그랬고, 그리고 수확의 시기를 셰무라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네 텀으로 나눴어요. 그래서 4, 3, 12. 그래서 12개월을 나눈 거예요. 360일. 그렇게 봤던 거예요. 1년을. 다시 말해, 여러분, 지금 기근이 왔어요. 그러면은 아케트 시기는 없어졌어요. 범람을 해줘야 되는데 범람을 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기근이 온 거예요. 씨앗이 자랄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씨앗을 못 심습니까? 물이 사라졌습니까? 아닙니다. 날강 있잖아요. 날강은 안 말랐어요. 물을 끌어왔겠죠. 저는 여기서 맞아 이거구나. 여러분, 우리 이순신 장군이 명량대첩에서 열세척을 가지고 일본의 수백 대의 배를 침몰시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이 이순신이요 명량이라고 하는 그 바다의 모든 생리를 다 이해하고 있었잖아요. 아주 꿰고 있었어요. 이 시간이 되면 물이 어떻게 흐르고 다 꿰고 있었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하루 이틀 된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요셉도요 애굽에 있으면서 13년, 그리고 또 풍년 7년, 총 20년, 그리고 흉년이 또 왔잖아요. 한 23년, 4년, 5년 되는 기간에 요셉은요 애굽을 연구했어요. 어떻게 농사를 지어야 될지 정확하게 파악을 했어요. 날강에서 물을 끌어오면 돼요. 어떻게 끌어와야 되는가? 그 모든 그 방법과 농사 기술까지도 요셉이 사람들한테 가르쳤겠구나. 저는 여기서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요,
요셉에게 있어서 이 애굽 땅에서의 13년간 고난의 세월 그 흉년은요, 요셉이 새롭게 자기가 다시 태어나는 기간이었어요. 준비하는 기간이었어요. 철저히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 음성에 주목하고요, 애굽의 전문가가 됐어요. 애굽을 알아갔어요. 딱 한 사람의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질 때 흉년이 7년 동안 계속되고 사람 다 죽어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오늘 성경이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창세기 47장 한번 25절을 보시죠. 25절에 보면은요, 이게 핵심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뭐예요? 살리셨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살렸습니다. 당신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다 죽었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엄마 때문에 우리 가정이 살았어. 아빠 때문에 우리 가정이 살았어. 목사님 때문에 우리 교회가 살았습니다. 장로님 때문에 우리 교회가 살았습니다. 성도님 때문에 우리 교회가 살았습니다. 일신교회 때문에 이 회원동이 살았습니다. 주님의 교회 때문에 이 대한민국이 살았습니다. 과장님 때문에, 부장님 때문에, 이사님 때문에 우리가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고백이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준비하십시오. 철저히 케노시스의 이 영성, 자기의 비움, 낮춤, 낮아짐의 영성을 배우십시오. 그리고 뭐니 해도 여러분의 삶에 다시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다시 도전해 보는 겁니다. 다시 개척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비가 안 와요. 나일강에서 물을 끌어와야 돼요.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어려운 데서 시작합니다. 공짜 근성을 버리고 이제 땀 흘리는 하나님의 종들로서 도전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도 알지 못하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4년 전이었어요. 우리 일신교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주차장을 새롭게 단장하면서 다 자동화 시스템으로 바꿨어요. 그리고 칠을 다시 했고요. 그리고 다시 단장을 다 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부족한 부분을 아름답게 다시 이렇게 새롭게 레노베이션을 끝냈습니다. 근데 그때 동네 분 한 분이 저희 사무실에다가 떡을 보내줬어요. 그런데 그때 그 떡을 제가 받았을 때 이거 예사로운 떡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누가 보냈는지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고 왜 보내셨는지를 좀 알아봤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알아보니까 그때 우리 사역자들이 했던 말이 뭐냐면은 이 동네 지역 주민 자치위원장 분 중에 한 분이 떡을 보내면서 이랬다는 거죠. 일신교회 때문에 회원동이 밝아졌습니다. 깨끗해졌습니다. 너무 아름다워졌습니다. 그래서 감사해서 보냈습니다. 저는요, 이 얘기를 듣고요. 그래, 우리 일신교회가 이 회원동에 복이 되는 일신교회가 돼야 되겠단 말이죠. 여러분, 이거는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흉년의 때를 왜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일하심에는요, 절대 우연이 없습니다. 이 흉년의 때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흉년의 때에 여러분 요셉의 13년은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탓하고 그런 기간이 아니었어요. 요셉에게 13년은 준비하는 기간이었어요. 다시 태어나고요 새로워지는 기간이었어요. 여러분 사람은 어려움이 오면요 오기가 생기고요 그리고요 소위요 정말 무일푼에서 시작해서 성공했다는 사람들은요 자기로 충만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철저히 자기가 죽습니다. 그리고요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요 끊임없이 자신을 내어드리면서도요 결국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흉년은요 어떤 흉년입니까? 원망하는 흉년입니까? 탓하는 흉년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흉년은요 준비하는 시간이 돼야 돼요. 그리고요 철저히 내 자아가 죽고
예수님으로 내가 새로워지는 이런 흉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종자를 기억하셔야 돼요. 씨를 뿌려야 돼요. 준비해야 돼요. 다음 세대를 위해 터전을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요, 우리가 철저하게 새롭게 도전하면요, 이 흉년의 때는요, 리셋입니다.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도우셔가지고요, 여러분의 새해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보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